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주일의 개혁. 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 위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게시한 일이 불씨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개혁, 예배개혁, 신앙개혁의 일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속적으로 매우 부패해 있었고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에 이러한 부패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하나의 정신으로 모아졌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 성경이 말하는 사회와 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그 모습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신앙,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장로교회도 개혁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시작된 개혁교회에는 중요한 5가지의 표로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매년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고 되새기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이것이 기본이고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경. 이 말은 교회의 또 신앙의 모든 권위가 제도나 전통, 형식이나 사람 혹은 주관적 사상이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도, 전통, 역사, 사람, 사상, 체험 이런 것이 다 불필요하니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유익할 때도 있으나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오직 성경 아래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로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통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 곧 복음이 이 성경 가운데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이 없다.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길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세 번째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사람의 의와 노력, 수고, 공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를 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고백이죠.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택하여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기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 중심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가 없다.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지어 줄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예수님만이 그래서 교회와 만물의 으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고백은 마지막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영광을 자꾸 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있는 영광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영광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충분히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고 찬송하는 것,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이 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고 또 나름대로 예술 분야든 체육 분야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아름다운 음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회의 나라의 이 법과 질서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계 국방과 외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 흩어져 하나님의 인재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나아가 이 나라도 온 열방이 참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정신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에 말씀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목사 하나 사람이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게 되는 그 기쁨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개신교 개혁 정신은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에 와서야 이런 정신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정신은 본래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갔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 증언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말할 때 항상 돌아가야 할 그 기본, 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초대교회로.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초대교회를 흉내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의 정신, 그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따르고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에도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혹 개혁되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고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의 개혁.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드로아는 어디냐면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관통하다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짓는 오고 가는 그 길목에 바로 이 도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트로아스 영향의 아래에 있는 땅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로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된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와서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동역자들과 만나 그곳에서 이래 7일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했을까? 바울이 그곳에서 뭐 했을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아멘.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설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도 받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토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떼려 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과 성찬이 있는 자리가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당시 드로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날이 언제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을까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한 주의 첫날을 일요일,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었을까? 하필이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을까?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요, 토요일이 되면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유대교의 전통을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여기며 그날을 부활의 날, 생명의 날로 여겨 그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랜 전통과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것의 결과물이 바로 주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개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로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생활하고 하는 그 시간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떼셨던 떡을 떼며 그렇게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한 주간을 살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도 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찬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무리 짓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인류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교인들에게 있었던 시간의 개념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씀씀이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의 계획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고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 이후로 시간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시간의 틀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 학교로 가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학생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란 이야기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회사로 가면 그분은 회사원입니다. 경찰서로 출근하면 그분은 경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신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중심에는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주신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님들, 조상들,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에 시간 쓰는 것, 주일에 옷 입는 것, 주일에 돈 쓰는 것, 주일에 먹고 마시는 것, 주일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주일에 뭐 하면 안 돼, 주일에 뭐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거 많이 들어가고 귀에 딱지가 잡히도록 들으셨죠? 여러분,
이러한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것이 율법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의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안일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인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주일인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여러분, 그것부터 다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이라도 일주일의 첫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 일주일 시간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이 52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52번의 주일, 일요일이 52번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바로 나머지 6일을 결정짓는 하루요. 내가 그 52번의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 365일의 삶이 결정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이 기본부터 다시 개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칭찬해 주실래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날, 주일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치의 개혁. 드로아에서 바울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도 말씀 듣는 것에 뜨거웠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음 날이면 그곳 드로아를 떠나게 됨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시 못 볼지도 모를 바울 말씀 더 들으려고 그 말씀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일이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재밌던지 짧던지.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여러분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설교도요 엄청 길었습니다.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시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어. 웬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자백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율법에 정통한 분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 논리를 펼쳐나가는 데에는 탁월했지만 바울 자기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언변의 능력은 많이 떨어짐을 자기도 시인했었어요. 그러니 말도 그런데 그게 또 길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졸렸을까요? 아니야 다를까 말씀을 듣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 들으며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말씀 꼭 설교하고 읽을 때면 이렇게 옆에 남편 쿡쿡 찌르는 아내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은 유두고라는 청년 믿음이 없었나 보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귀한 은혜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니 감히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졸 수밖에 없었는지 잠시 변호사가 되어 유두고 청년을 변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당시 흔했던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두고는 노예, 그 당시에 종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9절과 12절에 그 유두고가 청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둘 다 청년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청년은 15살 이상의 젊은이를 가리키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반면,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유두고가 이게 다 크고 장성한 청년이 아니라 아마 10대 후반 중후반에 어린 청소년 혹은 청년, 막 청년이 된 그 정도 나이대에 연수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청년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종으로, 노예로 일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 다 합니다. 그리고 고된 몸을 이끌고 이 주일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뭐 하는 도시였다고요? 항구 도시, 무역의 요충지, 수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은 도시였겠습니까? 그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많았던 이 도시에 종으로서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답니다. 등불에서 올라오는 그 그을음과 연기, 지금 같은 전기가 없었으니 등불을 많이 켜서 밤을 지새운 건데, 밤새 내내 그 타올랐던 그을음과 연기로 이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3층은 자욱했을 겁니다.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졸음이 옵니다. 제가 이거 알고서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조시는 분들을 아주 긍휼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냥 산소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일토록 애써 일한 이 어린 청년, 그 고단한 몸을 갖고 늦은 시간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빽빽히 다 그 집에 차 있어서 올라가니 3층까지 올라갔어요. 3층까지 올라갔는데도 앉을 데가 없어 창문에 겨우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날씨가 습하고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인 장소는 좁고 사람들은 많고 등불은 켜져 있고 공기는 탁하고 시간은 밤이 늦었고, 심지어 바울이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눈이 천근만근이죠. 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꾸벅꾸벅 졸다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보고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아마도 분명 기도했겠죠. 그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자 그가 살아나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한 청년이 너무 과로해갖고 설교 듣다 예배 드리다가 쓰러진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과로해서 피곤해서 쓰러진 건데, 그 일만 일어났어도요,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냈던 하루가 있었어요. 하물며 말씀을 듣는 중에 위에서 갑자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어수선해지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 속에서도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다시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불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모든 사단마귀 악한 것의 역사들이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은 심령처럼 지쳐 있기도 합니다. 한 주간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휴식, 편안하게 쉬는 것보다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소중한 가치로 여겨 그곳에 모였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고단한 몸이고 내일 아침 또다시 출근해서 일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의 대상,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가,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 영적인 회심이요 개혁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할로윈데이입니다. 제가 매년 이날이 되면 할로윈데이 그거 유래가 이런 것입니다. 그 할로윈데이 아이들 얼굴에다가 막 유령 분장하고 귀신 칠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매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 할로윈이라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쓰시는데, 우와 이거 좋다, 우리도 써야겠다 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요, 할로윈을요 이렇게 바꿨어요. 홀리윈. 예, 홀리윈. 여러분, 홀리윈이 뜻이 뭘까요? 그냥 풀자면 거룩한 승리, 이런 말이 되겠어요. 참 잘 만들었다. 여러분, 할로윈 할 때 이 할로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자라고, 세인트들, 성자,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바로 할로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뜻이죠. 그런데요,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바로 10월 30일 만성절이 무슨 날이냐? 바로 31일이 만성절인데, 그날이 뭐냐면 당시 교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추앙하는 모든 성자들을, 성인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했던 날입니다. 만성절. 그래서 그 만성절 전날,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날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만성절 전날을 할로우 이브 이렇게 불렀던 것이 할로우 이브가 변형되어서 할로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성절,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 그 영혼을 불러내는, 그래서 같이 유령 뒤집어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홀리윈, 거룩한 승리를 얻는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개혁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따라합시다. 일상의 개혁.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를 성경이 놓치지 않고 전해줍니다. 뭐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호밀레오인데, 호밀레오에서 온 말이 호밀레틱, 바로 설교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밤새 설교하다 보니 언제가 됐다? 아침 새벽이 된 거야. 아침이 된 거야.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네,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시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니 다들 깜짝 놀랐더라. 마을이 온통 발칵 뒤집혔더라. 이런 표현이 오히려 어울릴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주인공인 유두고를 볼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몰랐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한편 불안감도 있었을 그들에게 바로 말씀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자가 된 유두고,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아, 이것이 진짜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그 유두고의 존재가, 유두고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위로를 얻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일부터 월요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위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삶, 세상의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참된 확신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